오늘 마태복음 강의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떤 형국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자들로 또 하나님이 그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머지를 뭘 아끼겠느냐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성공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섭리하셨어요. 그 섭리의 길이 뭡니까?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었어요? 돈을 이만큼 더 벌었어요. 사업장을 이렇게 더 많이 키웠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이 위치에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는 자기에게 무의미합니다.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기에게 예수 믿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다시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섭리하셔서, 섭리라면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결국 이렇게 사는 너의 인생길이 이런 영광의 길이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해 줄게.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니? 공급해 줄게. 자,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번 거는 평생에 간증할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간증해야 돼요? 그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썼느냐. 그게 그 돈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따라서 번 거는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이번에 이렇게 사업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을 줬어요. 평생 자랑할 게 없어요. 지 돈입니까? 지가 벌었습니까? 근데 왜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왜 자기의 믿음이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내 자녀가 이랬어요. 내가 이런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연봉을 얻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큰 것들을 얻었어요. 내 사업장이 이렇게 커졌어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위치, 세상에서의 큰 것,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승진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얼마를 벌었는지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11조 안 봅니다. 11조 강조 무지하죠. 그럼 제가 11조 맨날 상도리 얼마나 내고 있느냐 볼 것 같습니까? 안 봐요. 어차피 자기랑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보면 뭐합니까, 그거를. 가끔
이 성도가 갑자기 11조가 확 줄거나 늘거나 이런 분들이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얼마 내는 거 관심도 없고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성도들의 직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분 뭐 하시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저 모르는데요. 그래갖고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면서 그래도 또 얘기를 좀 소스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담임 목사 신방 갔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기는 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아는 것처럼 막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 그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특징들은 세상에서 직업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가정 신방도 안 가요.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신방 가냐고. 아이 불편해요. 신방 가려고 그러면. 일단 제가 복장이 주로 다닐 때 여름철에는 반바지 입고 다니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런데 신방 가려고 그러면 양말을 신어야 돼요. 양말 신으면 발이 너무 더워요. 바지 긴 거 입어야 돼요. 그래갖고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가면 별 얘기 다 하겠죠. 목사가 이상하다고. 불편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구태여 신방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잘나서 이룬 게 하나도 아니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룬 게 하나도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데 뭘 자랑합니까? 뭘 얻었다고 자랑합니까? 대신에 그 섭리 가운데 그 위치에 섰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위치에 섰다면, 그래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값이고 가치지. 그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세우는 데 썼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얼마를 벌었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갖고 전에 어떤 성도가 자기 돈 많이 벌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돈 번 거 자랑하지 말고 밥이나 한번 사요 그랬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쓸데없이 밥이나 사라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번 것은 소용없어요. 쓴 게 중요하지. 밥 사라고 하는 건요, 밥 사도 먹지도 않아요. 성도들하고 제가 밥 먹는 거 잘 못 봤을 거예요. 교회 식당 내려가서 밥 먹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을 잘 못 먹어요. 이게 모자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모자른 걸 쓰시는 게 참 하나님이 용해요. 근데 성도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장례 받은 것도 아니 장례를 당한 건가요? 받은 건가요? 아무튼 성도 집에 갔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고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김동국 목사가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밥을 드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게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더 달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2그릇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식대에 배부르 먹었대요. 배부르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좋대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대요. 참. 우리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니 부부간에 뭐 하는 사람인지, 자녀는 어떤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섭리하시고 있다는 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이미 계획해서 그의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고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터득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 만나야 되고요, 이렇게 영업 뛰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을 떠나서는 자기 사업장이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자기가 승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잘 못 믿게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와 분리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띄어먹을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복을 주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못 주겠어요?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데, 그를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복이요, 회사에서 우리가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근데 주면 타락할 거니까. 왜요? 세상에서 큰 자가 자기에게 너무 귀한 가치니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못하러 더 믿겠어요? 그만큼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이 취직하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어요. 대학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참 바보 같다,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무엇에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커집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왜? 세상에서 얼마나 커지느냐, 이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조차도 못 믿으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도 못 믿으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에서 자기가 큰 자가 될까, 더 높아질까, 이 이유가 자기의 너무 큰 것이라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나머지를 뭐 하라고요? 여기에 관심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너의 관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나 잘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번에 이 문제가 풀어져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이 평생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자랑이지. 간증은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배 아프질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한 간증은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배 아프지 않아요. 뭐래요?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전진을 시켜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성령 안에 살면 성령으로 서로 간에 살지니 서로 헛된 영광에 빠져 정욕에 빠지지 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누구 말을 듣는데 배가 아파요.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대요.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석해 볼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을 때랑 너가 믿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은 뭐예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폄하하니까, 낮추니까 내가 더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저래?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뭔가 틀렸어. 그게 아니죠. 정말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물질을 주셨는데 그 얘기도 할 것도 없고, 이번에 어느 분이 누군가가 어려워서 이렇게 도왔어요. 어떤 일들을 도왔어요. 어떤 일을 섬겼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픕니까? 누군가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 학생이 정말 공부하기 원하는데 공부하기 원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럼 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도전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물질이 생기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든다고요. 이상한 간증들을 하니까 교회 안에 간증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길로 가니까. 최소한 제자들의 믿음, 우리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거 다시는 생각도 말고 꿈도 꾸지 맙시다. 이건 내가 꿈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맞춰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정도도 못 해줄 것처럼 항상 근심하고 언제쯤 주나요? 얼마큼 주나요? 얼마큼까지 내게 해줄 수 있나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세상 일은 맡겨둡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세상 일은 맡겨둡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강하게 합시다. 하나님께 세상 일은 그냥 맡겨둡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다시 반대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서 큰 자 될 꿈 꾸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거 꾸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꿈 꾸면 됩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룹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짜증은 내요? 때가 되면 어련히 주실까 봐. 그 때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수준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장성시키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관심사예요. 누가 교회에서 큰 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큰 자가 될까?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싶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큰 자 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깜봐요. 에이그 얼마나 할지도 없고 능력 없으면 교회에서 저렇게 큰 자 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바보예요.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 바보예요. 제가 부르니까 찬송가 같잖아요. 이거 다 유행가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정말 둔감하니까. 세상에서 사장님이 높은 것 같죠. 세상에서 이만큼 돈 버는 사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죠. 뭐가 대단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우리 평생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또한 우리가 얻어야 될 대답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처럼 돼야지 천국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딱 꼬집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 요거가 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한 사람.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는 일단 자기가 낮춘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특징, 자기를 낮추는 건요, 무조건 말을 잘 들어요. 먹을 거 좀 먹고요, 재우면 자요. 때려도 품에 안겨요. 신기해요. 어른들은요, 누가 때리면 도망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때리면요, 엄마 품에 안겨요. 도망갈 줄은 몰라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걸 알아요. 맞아도 엄마 품에 안겨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큰 자예요. 교회에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큰 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큰 역할을 할게요, 내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헌금을 할게요,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가 헌금 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해요? 그냥 그런 거 꿈도 꾸지 말고요. 누가 큰 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종됨 가운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큰 자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알아주는 자리에 서 있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날마다 큐티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다 안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하실래요? 저렇게?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저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서 있는 그분을 내 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말도 놓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말하면 혼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조심하고 힘들어하고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이분을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최고로 존중하며 여기고 까칠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뭐 얘기하면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요즘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요즘에 흔들리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거나 이런 직책을 주면 그럼 교회 안에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저도 전에는 그런 유혹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런 분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 실패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흔들흔들 사람, 또는 말썽 피는 사람, 막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릴 것 같습니까?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자기 손 들고 반기 드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나라 같으면 나라를 운영할 때는 반대파도 끌어당겨서 같이
화합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앞만 보고 있으면 안 나와요. 이거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충성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가 모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 그게 몇 명이 됐던 그 사람만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목회고요, 이게 교회예요. 대충 어중이 떠중이 다 잡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삐뚤빼뚤하고 거칠게 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자 돌림의 사람인데, 다 소용없어요. 제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알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안 해요. 존중도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치고요, 국수 한 그릇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날마다 국수 줘요. 날마다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수를 줘요. 근데 이상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굽신거려요. 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자 돌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한테 굽신거려요. 자기한테 도움 하나도 안 주는데. 바보들 아닙니까 이거? 뭐 유익이나 줘야 굽신거릴 이유가 있지. 뭐하러 굽신거립니까? 뭐하러 존중합니까?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충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끄집어 당겨서 드러내고 잘난 척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교회를 동호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고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당겨서 무슨 직책을 줘야 돼, 무슨 직분을 줘야 돼, 뭐 교사로 시켜야 돼, 셀장으로 시켜야 돼, 뭘 시켜야 돼.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장로로 안 시키면 이번에 그 사람 시험 들지 몰라. 장로로 안 시켜서 시험 들 사람 같은 못하러 장로 시킵니까? 평생 가도 안 시켜버리는 거지. 뭘 시켜서 교회 안에 시끄럽게 만들겠냐고요. 교회를 뭘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자기 생활에 맨날 매여서 뭐 합시다 그럼 변명하고 뭐 합시다 핑계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말씀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의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 말라고요. 대충 믿지 말라고요. 하던 대로 믿지 말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왜? 안 믿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면서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 누구도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그대로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날마다 성경 보는 것, 큐티하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죽을 둥살둥 힘든 일입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경기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야 상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부처럼 수고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삶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으로 말을 잘 들으니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쉽게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려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너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너가 연자맷돌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까? 근데 너가 실족시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 셀장, 교사, 팀장들, 사역자들, 한 영혼도 순종하는 사람 실족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각오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오른손이 범죄하는 오른손 끊어버려라. 이 손 때문에 그 사람 실족할 것 같으면 끊어버려라. 이 눈 때문에 그 사람 실족시킬 것 같으면 그거 눈 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 차지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 가끔 가다가 돈 쭉쭉 내면서 와서 발 딱 꼬고 앉아갖고 자기가 교회에 뭔가 기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려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 적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수백만 원 헌금은 못 내도 1,000원, 500원, 자기 생활비 전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배운 김이 짧아갖고 큐티 나눔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앞뒤 말도 잘 연결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서 쉽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웃지 마라. 왜? 그 사람 지키고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다.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 교회 하는 리더들은요, 목양하는 자세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됩니다. 날마다 셀레브에 오고 순종 잘하는 사람, 날마다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사역자라면 날마다 자기가 권면한 대로 예 그렇게 따르는 사람,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사람한테는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함부로 볼 사람들은요, 말 안 듣는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정말 이거는 인간 이하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본이 되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의 리더가, 누가 리더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문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리더는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행정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본이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는가. 그래서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예요. 우리 사랑하는 셀장님, 팀장님, 교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약물이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도, 정절에도, 책임감에도, 성품에도, 온유와 겸손에도, 사랑에도,
충성해도 열심히 해도 본이 되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리더들의 특징들은요, 삼가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들한테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단 한마디도 목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큰 소리로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게 하십시오. 이거 꼭 주문해요. 안 그러면요, 아이가 크면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요, 자기 아빠가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면요, 자기가 교회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오면, 야, 너 이거 주워. 야, 너 이거 뭐해? 자기가 주인이에요. 애들 다 내 말 들어야 돼. 왜? 그럼 우리 아빠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애시당초 삼가하는 거. 우리 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팀장님들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삼가하는 거, 조심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들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뭔가 자꾸 주면 주는 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해요. 근데 너무 겁나요. 그게 익숙해질까 봐.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밥값 내요. 제가 써요. 차라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대요. 나도 복 받고 살아야지 뭐.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세런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세런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할 때 그걸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세런도 기본적으로 교회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용납하십시오. 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컨트롤 안에 다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때 다 모아서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참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에는 애들이 다 각자의 길로 가요. 어린 양들처럼 진짜 단 하나도 남김없이 각자의 길로, 이놈 잡아오면 저놈이 가고 저놈 가고.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두들겨 패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날이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돌이켜 보십시오. 지도 그런 날 많아요, 주님 앞에서.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절대 성도들은 나만큼 주님 속삭이지 않는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속삭인 분량보다 항상 낫지, 내가 주님 속상하게 한 것 이상으로 속삭인 성도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괜히 가늠해 보지 마세요.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속삭였으면 저럴까? 이게 아니라요, 속삭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더 가슴 아프겠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줬어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그냥 내가 대접해 주는 거, 내가 섬겨주는 거, 이걸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셀장이고 팀장이고 교사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런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셀장이 누군지, 자기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건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셀장 따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 아래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얕잡아 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의 건의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투덜투덜거리는 사람, 셀 모임에 잘 참석도 안 하는 사람, 큐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건의는요 하나도 안 들어요. 어느 때는요 제가 심각할 땐 그렇게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가요. 목사가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진짜 내 마음이 그건데 너나 잘하세요인데. 교회를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충성된 사람으로 이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진 교회, 동호회처럼 만들어진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교회의 영광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성도들의 덕목은요 제일 첫 번째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 안에서 기여하고 있느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저는 단 한 명도 교회 안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도 훨씬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만도 훨씬 못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뭘 교회 안에서 기여를 합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봉사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헌금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목받는 일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자기 셀장이 누군지를 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내 셀장이 누구냐. 지 마음대로 셀장 정하지 말고 교회 안에 질서대로 정해놓은 셀장이 누구냐, 내 아이의 교사가 누구냐,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내 봉사의 팀장은 누구냐,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 리더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이 셀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얘 누구야? 일로 와봐. 그럼 또 셀장 언니 그러고 가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간에 그렇게 반말하고 얘기하고 누구야? 그럼 언니 그러고 쫓아다니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더 한 가지 나가서는 남의 부인을 놓고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오빠라고 해. 무슨 유행가 가사예요. 오빠. 오빠라고 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지, 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 간의 진정한 질서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지. 첫 번째, 자기의 리더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리더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봉사팀의 팀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 안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자기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세런들끼리 서로 간에 기분 나쁘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꼭 하는 게 셀장 보고 자기 편 대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서 싸워갖고 자기 편 안 되면 그럼 너는 저 편이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예수 편이지. 우리 다 예수 편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충성이 이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셀장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순종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종하라. 자, 이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너희 선생된 자들아, 정말 삼가고 조심해라.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너 함부로 하지 마라. 너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너 팔을 끊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혀를 뽑아버리고 그런 각오로 살아라.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있는 그 리더를, 그 셀장을, 그 교사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사람이 안 오면요, 우리 셀장들 보니까 자기가 회개해요. 자기 죄래요. 그 사람이 속삭이면요, 자기 죄래요. 우리 교사들도 그래요. 우리 봉사팀장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문 열려서 기도하러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셀장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와서요, 금요일 날은 원래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지만 다른 날에 아침에 제가 보통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들어오는데 기도하러 막 눈이 뻘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셀장들을 만나요. 그럼 제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막 잠깐만요 하고 잡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혹시나 제가 기도해야 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있는 문제는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기도가 게을러서 리더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어봐요. 근데 영락 없어요. 누구 셀원 한 명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누구 셀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큐티를 안 올렸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눈이 뻘겋게 붙도록 옵니까? 그래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경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속삭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거 아무짝에 우리에게 무의미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노력한 것만도 못하게 해주실 주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전능하시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다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을 두지 말고요, 누가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인가?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요, 정말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앞서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행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행정하려고 하는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개척돼서부터 그런 회의는 만들지도 않았어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모여서 당회를 지어서 뭔가 회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회의 자체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하면 뭐 답이 나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모여서 뭔가를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영을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지. 뭔가 큰 일을 결정해서 나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 내 팔을 끊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섬기는 거,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리더들을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잘 아는 것. 여러분들 자기 셀장들 정확하게 압니까? 자기 반 아이들 담임 선생님 누군지, 교사 정확하게 압니까? 그거 모르면서 교회에서 뭐 일도 하지도 말아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존귀 여기고 있는가?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다 그만둬버려요. 우리 선교대원들은 잘 압니까? 자기 셀장 누군지. 셀장과 교제하고 소통합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먼데 가서 성교를 못하래요. 자기에게 맡겨준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거를.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목사는 못하라고, 장로는 못하라고, 집사는 못하래요. 이 간단한 말씀 하나 이루지 못할 거를. 신앙생활 정말 성경 그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할 때 우리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 이렇게 절실하냐? 그거 아니고서는 이 땅을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자녀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만들 수 있도록, 성경 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